오늘의 제목은 듣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지요. 어느덧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다 보면 본래 큰 목소리인데 더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면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다가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제일 크게 지르시는 선포처럼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이 마음의 의가 중요하다. 은밀한 경건을 쌓아가거라. 한 주인만 섬겨야 한다.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우리를 계속 안으로 더 깊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더니 우리의 마음은 좀 찔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 산상수훈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마지막 말씀인 건 아는데 너무나 벅차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얘기하셨고, 오늘은 조심해야 할 것과 애써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요, 첫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애써야 할 것이 있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힘을 주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설명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산상수훈의 끝은 위로가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요, 정보가 아닙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감동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마침표입니다. 이제 행해야 한다. 듣는 사람이 될 것이냐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개의 강력한 대조가 나와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말하는 제자와 행동하는 제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4개의 모든 이야기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산상수훈은 이렇게 살면 좋다라는 제안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명령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가라 하시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하십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의 뜻은 이겁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 보니까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 등 뛰면서 말씀하세요.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들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버거웠고 찔렸고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두 손 불끈지며 이런 각오했습니다. 주님, 결단했습니다. 주님, 행해보겠습니다. 주님, 한번 도전해 보지요. 그렇게 마음 먹고 딱 섰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이 문이라고요? 주님, 이 문 맞아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냐고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넓은 문은 편합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들 가니까 함께 휩쓸려 가면 됩니다. 외롭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고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함께 갑니다. 넓은 길, 항상 인기 있는 길입니다. 전부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길의 끝은 멸망이다. 반면 좁은 문은 문에 걸린 명패만 좋아 보입니다. 문은 좁은데 위에 턱 멋지게 써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명패가 잘못 걸린 거 아니야? 혼자 서 있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하나 두가가 아닙니다. 교만을 버리래요. 자기중심성을 버리래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끊어내야 한대요. 찾는 자도 없어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나만 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을 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끝은 생명일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조심하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갔을 때에 찾아오는 낙심에서 이 모든 길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번번이 낙심합니다. 성경에서 늘 다수가 옳던가요? 광야에서 다수는 불평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수는 침묵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수는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예수님은 다수결로 진리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많다고 옳은 것 아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제 예수님은 길 다음에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사람은 조심해야 하고 피해야 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겁니다. 긴 문장이지만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눈에 보이게는 양은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일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니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 끝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는 일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끝에 알 것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끝에야 알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르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래요. 성도들은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읽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된 사람만 잘 분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지요. 거짓 교인은 되면 안 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교인은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어. 이 안에 선지자는 직분이나 직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주셨던 칭호였습니다. 너는 선지자라. 나의 말씀을 흘려보내거라. 오늘날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질문하지요. 그럼 세상으로 말씀을 흘려보내야 할 사명받은 자는 누굴까요? 이제 세상으로 여기서 흘러간 하나님의 생수, 성단에서 흘러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함께 거둔 그 말씀이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입니다. 교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대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내가 불신자에게는 표대가 될 수 있어. 따라합시다. 누군가의 힘이 됩시다. 말은 쉬운데 참 살기가 어려운 문장이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힘이 되기 원하기보다 누군가가 내 힘이 되어주길 원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힘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달 앞으로 이 모든 일의 성사를 위해 누군가 만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지 오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나는 참 교인, 그러므로 거짓 교인을 삼가하라고? 그러면서 실눈을 뜨고 지금 벌써부터 옆에 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거짓 교인이지?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민했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데 도리어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던 바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거짓 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늘 좋아 보이고 양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 말도 경건하게, 용어도 신앙적으로, 표현도 부드럽게 내 모든 표정을 교양 있게 숨길 수 있는 전문가인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내 열매가 썩은 열매가 될까 봐. 명절이면 예쁘게 포장된 사과 박스를 함께 받게 됩니다. 참 이뻐요. 그러나 안이 썩어 있으면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한 신앙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당장은 아름답게 보이고 당장은 마음을 설레게 할지 모르겠지만 들춰보았더니 그곳에서 썩은 내가 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다 고개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부터 23절은 우리에게 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선포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능력도 행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구나.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역은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눈에는 버젓이 아름답게 보였지만 인격적으로 보였고 교양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속에서는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썩은 내가 주님의 코를 틀어막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더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오늘 하는 신앙 활동이 순종은 아니라는 공식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이란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기 도구로 만들어 버렸구나. 그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건 제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이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기를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애쓰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산상순의 요약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다? 지혜로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을 듣고는 안 따라간다? 어리석어. 너무 어리석어. 말씀대로 행하려고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을 애쓰고 있는지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애쓰는 그 행함을 바라보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구나. 말씀대로 하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 계속 잔머리를 굴리니 내 삶이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얽혀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아이는 신앙이 안 자랄까요? 그토록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 왜 신앙이 그토록 안 자랄까요? 간단합니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교회에 보내보세요. 신앙 잘합니다. 그런데 딱 1시간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학원과 학교에서 보내는 그 아이가 신앙으로 잘 자랄 것이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겠지요. 왜 이렇게 어리석니? 하나님, 내 신앙 왜 이렇게 안 자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만큼만 교회에서 보내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고민합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산상순을 끝내는 이 시간 앞에 어떻게 행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는 자에게 들려주신 이 마지막 이야기, 반석 위에 지은 위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두 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집입니다. 둘 다 폭우를 맞았습니다. 둘 다 범람합니다. 둘 다 강풍 앞에 맞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혔다.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공통 분모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 환경이 아니라 기초에 차이가 있구나. 문제가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 기초를. 그런데 기초를 확인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해요. 내 삶은 맨날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기초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전교 꼴찌가 왜 꼴찌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전교 꼴찌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전교 꼴찌하는 이유를 잘 압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대상은 전부 이 자리에 계신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작정한 VIP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일주일 기도를 점검해 보니까 모든 기도 시간이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온통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전한 말씀대로 행해야 지혜로운 건축자라는데 제발 지혜를 쫓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보실 때 말씀을 행하는 자 참 지혜롭다, 참 잘 산다, 그렇게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말씀 잘 따라가고 계시지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지 애쓰고 계시지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오시는 주님의 그 도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뒤숭숭해지시지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당장 내일부터 이것 어떻게 바꾸어야 될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제 설교가 반대될 때에는 뭘 따라가야 할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 문제, 결혼 문제,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검증하시고 맞다 하시면 따라가십시오. 제 설교가 성경적이니까 때로는 고민도 되고, 때로는 찔림을 받고, 때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고개 숙임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듣고 행하느냐? 듣기만 하면 모래 위이고, 듣고 행하면 반석 위란다. 폭풍은 내 집을 진짜 상태를 드러내고, 신앙은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주님께서는 이미 손가락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산상수훈을 매주 강해하는 순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더 깊이 나가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내 결단입니다. 오늘 글로 써드린 마지막 글을 함께 읽고 어떻게 결단하실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함께 읽을까요? 주님,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자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뿐인 신앙을 버리고 순종의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모래 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일주일간 여러분이 조심하고 여러분이 애쓰는 기도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심하고 애씀이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져 내릴 거래요. 주님, 넓은 문을 버리고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뿐인 신앙을 버리고 순종의 신앙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산상순을 마지막 마무리하며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서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펼쳐주시고요, 우리 끝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산상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찔리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 듯한데 주님은 더 깊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조심하고 애씀이 없는 신앙은 무너져 내려 오직 이 길이 생명의 길이란다. 오늘도 물으시는 주님, 넓은 문이니 좁은 문이니, 말이냐 열매냐, 고집이냐 순종이냐, 모래냐 반석이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의 앞에 바로 서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저들에게 바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애써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의 결단이 내 남은 평생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통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처럼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행하는 한 사람 찾으시는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다시 일어서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산상순의 모든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편한 길을 선택했던 타협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을 걷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아닌 생명을 걸고 오히려 운명을 걸고 주 따라가는 나의 인생으로 세워 주옵소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 지키게 하시고
어떠한 창파에도 두려움없이 교회의 담이 되어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동북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 되지 않도록, 거짓 교인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믿지 않은 직원들과 이웃들과 만나는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교회로 일어난 나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